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매우 편리합니다. 매일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정해진 대로 그렇게 살면은 편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좋든 싫든지 간에 그런 패턴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패턴을 따라 사는 게 익숙하고 편리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패턴에 그대로 갇혀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TV에서 월드비전이나 유엔 난민기구 같은 구호단체들이 아프리카와 같이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병에 걸리고 굶주리는 아이들 후원해달라는 그런 광고하는 것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기 힘든 곳에 계속 살까? 물도 시원찮고 양식도 부족하고 또 질병도 심한데 왜 저 땅을 떠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하죠.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위안을 주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때, 그게 전부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던 대로 거기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네마다 다 교회가 없는 데 없지만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정해진 패턴을 따라 살지만은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의미심장한 사건을 만나는 그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으며 살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그냥 정해진 패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마 그날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우리도 베드로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방에는 주로 물고기를 밤에 잡는 모양입니다. 지난밤에 베드로는 열심히 그렇게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자 이제 집에 가려고 배를 청소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항상 하는 일이 그것이고 깊은 데라고 해봐야 거기가 거기일 테니까요. 한 번 더 가보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탁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허탕쳤기 때문에 지금 심신이 지쳐 있을 테고, 더군다나 지금 배와 그물 다 손질해 두었는데 다시 그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귀찮지만은 또 못할 건 아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습니다. 물론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물도 내려보았지요. 그러나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저의 오랜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오늘은 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날도 가끔씩 있지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훌륭한 선생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고기잡이만큼은 베드로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바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등산 가는 거나 쇼핑하는 것만큼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 정도의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의 판단을 내리고 아무것도 없음 헛수고임이라는 마음의 표지판을 세워두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그 순간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갔습니다. 이 깊은 데는 베드로가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고 뭐 무시무시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자주 가는 곳이니까 뭔가 뭐 큰 어떤 손해가 되는 모험을 리스크를 감행해야 되는 사실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었던 그런 일입니다. 하기 싫었던 일이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두 배에 가득 차게 잡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베드로 인생에 가장 고기를 많이 잡은 기록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업으로서 평생 로망이던 그 만선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만선의 꿈을 이루었지만은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만선의 꿈을 이루는 거 그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설령 여러분 그 꿈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은 별로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선의 꿈을 이룬 그 기쁨 잠깐이면은 과거로 지나가게 되고 고기를 팔아서 수입을 올렸겠지만은 베드로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베드로는 배를 몰고 가서 고기를 잡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 고기를 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원했던,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청송 그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 밑자락 아주 그 드메산골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은 동네에서 떨어진 외딴 집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별로 만날 수 없었고 학교나 교회 가려면 한 30분 정도 그렇게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학교 가지 않으면 뭐 위에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정말 부시맨처럼 그 산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앞 동네에 작은 어머니의 친정이 있었는데 그 작은 어머니의 조카들이 미국에 살고 있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왔다가 우리 집에도 아마 인사하러 온 것 같습니다. 조카 3명이 모두 저하고 저 또래의 그런 저 나이 또래들이었는데, 근데 저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얼굴 피부도 너무 하얗고, 그 여자아이들은 흰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너무 이쁘고 깨끗하고 그런 옷을 입었고, 키도 크고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저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제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 했는 것처럼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정말 숨고 싶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우리 집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흰 구름을 뿜어내는 걸 보면은 저 비행기가 미국에 가는가 하면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동경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순간에 베드로는 기뻐하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지금 너무 기쁩니다. 고기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새로운 세계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그렇게 뜻밖의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에 오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 생애 최고의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귀찮고 불편하고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그 심리적인 관성의 법칙, 심리적인 저항선을 넘어가야 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인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의 그 제목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여자 국가대표 그 핸드볼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말이 난 김에 여러분 그 영화의 광고 영상인데 짧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여자 핸드볼 결승전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경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께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허수정. 이제 우리가 우리 반칙 아닌가요? 우리 반칙 아니에요. 사전이야. 문필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 다 나갔는데 넘어줘야 됩니다. 왼쪽에서 장소희 집으로 가면서 슛! 반대쪽으로 차분하게 작품 하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생애 최고의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주 영화가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급조된 오합지졸의 그런 팀이었는데 결국은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생애 최고의 순간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올림픽 은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지만은 이런 어떤 우리의 집념과 투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적으로 행위적으로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그렇게 해서 나가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